랩넌트 교사들 모임이라 안 하던 것도 하고 평상시. 오늘 나한테 일찍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일찍 올라온 게 아니고 원래 시간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맡겨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뭐냐? 지금 교사입니다. 뭐 교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랩넌트들을 맡겨줬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계속 메시지 흐름을 보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바로 교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교사는 바로 랩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이것이 평생의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어떠한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것을 치유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성공 이후에도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숨겨진 문제,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느 유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청년 학생들을 이렇게서 좀 강사로 가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도사 옆에 두고 그리고 한번 캠프파이어를 하자. 그래 캠프파이어 하면서 밤새도록 아이들 하나하나 다 만났대잖아요. 만나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고 정체성 확인하고, 그래서 그 숨겨진 문제들을 내고, 그래서 답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예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변화가 됐다. 아예 아침에는 밤새도록 하고, 아예 아침에는 다 자라. 늦게까지 자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문제를 찾아가지고 답을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숨겨진 문제가 찾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치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격적인 치유하고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안 되니까는 자꾸 틀린 거,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떠한 답을 줘야 될 것이냐. 자, 우리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아이들에게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부부, 다시 말하면 결혼 전. 결혼 전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 언약입니다. 부부 언약.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청년 랩넌트들 잘 들으세요. 결혼해서 아기 갖기 이전이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훈련도 가서 결혼 학교들이 가고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뭘로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맞아요? 우리 청년분들 맞습니까? 예비 부부들 맞아요? 대답이 없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시는 이은정 선생님 맞아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받게 해요? 나의 후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부 이전에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뭐 어떤 조상이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가정을 갖기 전에 후대들을 갖기 이전에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서 이제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태영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기에서 붙잡는 모세 언약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비밀, 저주에서 해방받는 비밀, 노예에서 해방받는 비밀,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 그거를 가져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 언약이죠? 피 언약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피 언약입니다. 이것은 부모 언약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부모들의 가슴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생명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전 먹이지 말고 내 거 먹이세요. 왜 사람이 소젖을 자꾸 소젖만 먹이려고 그래? 그걸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을 때 그 소젖을 뭔지 알아들어요? 우유 먹이세요. 우유 먹이지 말고 모유 먹이세요. 모유 먹여요. 모유. 그래서 안고서는 정말로 생명의 나에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생명의 그 언약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서 기도를 하세요. 육신적인 것만 아닌 게 아니라면 영적인 깊이를 전달하는 언약.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치부. 어떤 언약을 줘야 되냐면요. 이때는 이게 부모에게 주는 언약이고 이것은 부부에게 주는 언약이고 유치부는 근본 언약을 이제 아이에게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근본 언약. 이거를 심어줘라. 그 근본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성전에 가서 각인시켜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을 이게 뭐냐? 나실인.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치르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완전히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치부 때 주어지는 근본 언약으로 해서 말씀에서 정말 이게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될 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보통 놈이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안 올라. 우리 주한이도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처음 온 놈이 여기까지 올라오냐. 할아버지 뭔지도 몰라요. 나시린. 이 언약이. 나시린. 뭔지 알겠죠? 내 자녀라고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아예 부모님 곁을 떠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근본 언약으로. 이거를 유치부 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 엄마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네. 유치부 근본 언약. 이게 우리가 이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초등부. 이때는 드디어 이제는 점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떠나게 되죠. 이제 유치부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어머니, 부모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초 언약을 붙잡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를 붙잡게 해야 되냐, 뭐를 찾아야 되냐면 달란트입니다. 이거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거 찾아줘야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님도 가지고 기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간표를 봐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표를 봐가지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 언약 달란트입니다. 디모데후 성경, 대표적인 성경을 찾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디모데입니다. 17절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뭐냐면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심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엘리트로 가는 겁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의 엘리트로 가도록 해줘야 돼요.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도 없냐? 하원이도 어디 갔어? 네? 피곤해서 어저께 저기 갔다 와가지고 복음 엘리트로 세우는 거예요. 기초 언약에서.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살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거 어렸을 때 다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초등부 이제 13살 되면 13살 12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성인식 하게.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찾도록 해줘야 돼. 거기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7명의 랩런트들 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거기서 달란트를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중고에서는 완전히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언약으로 각인.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뭐가 나오냐, 방향이 나와야, 이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윗에게는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언제요?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야 하냐면 계속해서 인턴십을 해주는 겁니다.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여기서 이제 달란트를 찾았다고 하면 이런 전문의들하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냐?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뭐 나왔잖아요. 이제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찾아진 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에 나오도록 해주는, 이걸 돕는 겁니다. 이게 중고등부.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는 인턴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렘넌트 데이가 있잖아요. 근데 뭐 갔다 온 사람, 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가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때 가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거 애들 못 들어요, 사실은. 그거 들려주려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전문인들과의 어떤 모임 속에 자꾸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뭐 어린 초등부 애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하라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초등신학원 청신 그날은 오지 말고 참여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학업의 일부라.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못 가더라고. 요즘에 점점 못 가더라고. 점점 안 가.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편해요. 왜? 일찍 늦게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 다 와버리니까. 나를 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기 차 2대가 먼저 저기 진영이는 항상 머물러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바란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남아야 돼. 이제 우리 윤소명이가 이제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대학부입니다. 대학부는 완전히 뭘 보냐, 나에게 있는 전문성 언약입니다. 이 찾아진 것에 방향을 잡았다면 전문성, 이제 이게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학부는요. 이 언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 완전히 뭐냐? 답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 답이 내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차지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정도 아는 겁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과정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기도수천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끝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뭐 할 것을 끝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진행해 가신 겁니다. 근데 그거 힘들다고 이상하게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자, 이 청년이 되었을 적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전문성의 전문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곳에 이제는 몸담고 일을 할 때잖아요. 전문화 언약. 그러려면 이것이 실제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의 성공의 길을 가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 영적 싸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올라가면은 자꾸 흑암의 세력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싸움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대한 분명한 뭐를 가져야 되냐?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여기는 성경을 안 떴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가는 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 이사야 숫교도 당합니다. 여기는 엘리사 왕하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엘리사입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는 겁니다. 다른 선지생들은 그냥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왜 그러냐? 이걸 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한 거 본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학부, 청년부.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방해 세력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길에 가고 있다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정치생활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뭐 하겠다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야당이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다. 그러니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당이 지금 잘 나가면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뭐 지방선거 있잖아요. 자꾸 못된 짓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장년부. 장년부는 평생의 언약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평생의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 평생의 언약이 뭐냐? 이게 전문화 언약이 다 언약입니다. 이게 평생의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뭐냐? 전도입니다. 뭐냐? 헌금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내가 어디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역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게 이게 장년부입니다. 끝내면은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서운해하니까 노인부. 이제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해서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이제 멋있게 살다가 이제 멋있게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이제는 모든 인생이 뭐냐면 증인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작품, 멋진 작품을 남기고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기념비를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 뭐를 봐야 되냐? 세 번째.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봐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뭐냐면 이 일을 위하여서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에 집중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4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딱 3안식. 여기에 세 번 들어간 거예요. 필리핀 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성원이한테 야, 얘는 세 가지 언어를 가르쳐라. 영어, 한국어, 필리핀, 따갈로거. 그랬더니 너 얘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 영어하고 한국말 가르친대. 아니다. 필리핀어 가르쳐라. 윤성은 필리핀어 가르치라고, 따갈로그 가르치라고 통역해 빨리. 여기 따갈로그 가르치라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조금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언어 안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가르치라는 거야. 왜? 필리핀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도 다민족 사회가 너무 앙투엉투를 하니까 저렇게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필리핀 살리라고. 그래서 안식이 3주거든요. 매일 평일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 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귀신 들렸을 때 여러 날 그랬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러 날 그랬어요. 여러 날. 며칠 안 갔어요. 며칠 동안에 해서 그 귀신 들린 자 집중하면서 기도하다가 쫓아내 버립니다. 이제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이번에 여름에 우리가 행사가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때는 WRC 기간, 그때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시킬 것이냐. 뭐 보니까는 뭐 애들도 시계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있으면 많이 하는 거고, 적게 있으면 적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돼요. 여름 성경학교도 한다.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부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년부 수련회도 14, 15일 잡아놓는데, 우리 또 학생부도 똑같이 그때 원래 6월 달에 잡아놓은 건데 안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19장 9절부터 10절에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에 2회 동안 그랬습니다. 여기는 날마다 했어요. 2회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완전히 어떻게 아베소 지역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2년 동안 했더니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 불살라버리고 돌아오고, 우상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막 그냥 뭐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집중적으로 2년 동안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금씩 다르죠. 안 썼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부터 신약 성경을 나갑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몇 권이에요? 에이, 몇 권?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 에이, 26권. 하나 더 얹으세요, 거기다가. 27권인데, 왜 그러냐? 이제 27달을 신약 성경을 나갑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러면 몇 년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일단은 신약을 분류해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여러분들 읽으세요,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성경 무조건 마태복음 다 끝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달에 하는 거는 이거 28장밖에 안 돼.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면 돼, 한 장씩. 그거 못 읽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는 몇 권이에요? 성경, 예? 몇 권이에요? 4권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 중에서 한 권을 딱 떼놓고 앞에 거 3권을 가지고 공관 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라는 복음서를 쓴 기록자들이 똑같이 본 거예요. 같은 눈으로 봐서 공관 복음.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고요. 복음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역사서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21권, 요게 1권, 요게 4권, 복음서 4권, 서신서가 21권입니다. 이 서신서에서도요, 보면은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으로 나옵니다.
바울서신. 바울서신에는 13권으로 이야기합니다. 13권에서 하나, 히브리서는 아직 작자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 13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서신 13권 중에서도 이게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쓴 편지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지금 안 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개인에게 쓴 거는요, 디모데에게 쓴 게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2번 썼습니다.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쓴 것이 바로 디도서. 빌레몬에게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 딤전후 뒷본 몬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 서신에서 뭐냐면 교리서, 이걸 또 다시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이제 교회에 쓴 거, 개인에 쓴 거, 이걸 종합해서 또 뭐냐, 교리서를 또 나눕니다. 교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있고, 또 하나는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교리서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바로 교리서입니다. 옥중서신은 옥에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옥순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 에필골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라 그래서 목회서진, 목회자들에게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쓴 게 디도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울 서신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서신으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 해서 따로 분류된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니까요. 일반 서신에는 몇 권이 남겠습니까? 그러면 21권에서 8권이죠. 자, 그건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디모데, 베드로 전서, 후서.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예언 뭐 있어요 그러면요? 예언서 뭐예요? 26권하고 한 권 남았어요. 예언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예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무슨 거죠? 27권을 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은 뭘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는 겁니다. 자, 조금 딱딱하지만서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래요. 그냥 흐름 이러구나. 근데 우리 소명이한테 내가 그렇게 항상 그거를 보고 어떤 목적, 이렇게 왜 언제 써지는지 어떻게 써졌는지 그런 거를 보고 마태복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누군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요.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연대는 AD 70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D 70년경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목적입니다. 왜 기록했느냐 이거. 왜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 전부 다 유대교에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 회당과 교회의 자들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이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은혜는 분열이 확정되는 단계에 써진 게 AD 70년입니다.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어디로 이제 이 복음에 이제 분열돼 가지고 확정되는 단계에 써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들어오냐? 유대인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개종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에 여기에 많은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들이 교회의 주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입니다. 전혀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로 어디에요? 교회의 주요 역할로 담당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역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역이 되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종들이 이런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뭐냐면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어떤 사건 중심으로다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사건 중심으로. 그럼 마가복음 별로 길지 않습니다. 사건들.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의미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 부족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이제 사건의 의미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과 다른 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문제에서 나가는 문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만 주장하는 유대교 개종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과 구약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참 복음이죠. 예수 복음과 구약. 그래서 자꾸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이거를 인용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뭐냐면 율법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못 빠져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 또 율법을 가지고 잣다리가 들이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이건 율법의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출신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과 조화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 율법과 믿음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동과 율법의 행동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시대를 주장하는 교회의 행동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약이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새 시대에서는 뭐를 여기서 이거를 뭐냐, 교회의 행동은 뭐냐 이게. 새 시대의 주장은 뭐냐 이게. 그래서 바른 그런 복음으로 가게 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할 적에 이걸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면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요. 뭘까요? 마태복음 왕,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 인자는 인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뭐에 대해서 나왔을까? 알아맞추는 사람. 10,000원 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별걸 다 얘기해. 예. 하나님, 이따가 와. 하나님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또 기독교, 그리고 율법과 새 법의 관계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틀렸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징이 자꾸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왕의 복음이라는 거 얘기했고, 요것을 1번이라고 한다면 특징에서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요거를 이제 관계성을 설명하는,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고, 그 다음 유대교와 그게 오류된 거 이제 그를 해서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 율법과 율법과 새법,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게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가지고 본문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거 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번에 보면 진정한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 풍성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웃어야 복이 있지. 웃으면 복이 와. 옛날에 프로그램 돼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웃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6장에는 뭐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사람 앞에서 하는 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단정해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라.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거 얘기하고, 주기도문도 일으키기도 하라,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런 거 6장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말씀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 가지고 비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진단하고, 말씀은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다음 주에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 우리 교사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